제목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힘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시대.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 힘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군사력, 국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또 이래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ICBM 같은 그런 미사일, 핵폭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달하게 되어진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특별히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몇몇 그룹들의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력이나 또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이런 무력, 경제력, 기술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도덕에 그 흠집이 있으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무총리에 있었지만 도덕에 흠집이 있으니까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또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이와 같은 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 면에서 보면 그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도덕과 윤리성,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는 사망을 이기고 엄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힘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살려내고 또 타락한 시대에 붕괴되어져 가는 그런 문화와 개인의 양심까지도 회복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죠. 이 십자가는요, 그 페르시아 때부터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때에 여러 민족들, 흉악한 자들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하나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저런 모습인데 저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취급할 정도로 십자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는 터부시했고 정말 무서운 형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을 처형할 때만 쓰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세울 수 있고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뽑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가운데에 나와 있는 내용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삶 속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객관적으로 딱 떼어놓고 말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어이구 저 미련한 인간 어떻게 믿어도 저렇게 믿고 있노?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독성에 지금 물들어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에 눌려 가지고 죄가 가져다 주는 가공할 파괴력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의식이 무너지고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 맞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방법들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두 번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악랄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연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바른 거 시작. 십자가에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 집사님 보면 오 하나님의 형상이 확 비춰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확 비춰줘도 아멘 안 하십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해줘야지. 다시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싹 비춰지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뛰어난 성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랑. 천 번을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모델 삼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향기가 쫙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을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는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침투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이요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책임지기보다는 군림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깨어지는 관계거든. 사랑은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관계지 사랑은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고 사랑은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파괴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속에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폭력과 아픔과 이별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인생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당신의 본체였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십자가에 내걸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할렐루야.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대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에베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에 있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렀던 그 흔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럼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그 사랑을 의지하여 험악한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요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한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기록되어졌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을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이르는 회복, 이런 하나님이 그 회생시켜내는 그 능력이 그곳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 2절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죄의 종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탕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시때때로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고,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향하여서 늘 대적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가지고 돌아오면 산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로 가면 다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를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밭 비유에 있는 그 농부들처럼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종들을 다 외면하고 비판하고 멸시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들을 죽여버리면 아들에게 유산으로 줄 걸 우리가 다 가질 것이다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욕심만 부리는 그런 패역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회복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광야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내가지고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서 보는 자를 다 살려주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은요, 본 사람들은 살았고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 옆에는 산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산 사람을 보고 노병을 보면 자기도 살았을 텐데 산 사람이 옆에서 막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노병을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까지 준다라고 약속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병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사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게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부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는 정복하고 승리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멸망케 하고 사망 권세 아래로 이끌고 가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죠. 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런 부르짖음 앞에서도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시고 침묵해 하는 게 바로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죄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해방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핵무기였던 그 사망을 사망시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는다면, 너희도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세상에서 이긴다. 너희 믿음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안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겼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너희가 만약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걸어간다면 너희들 담대해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믿음의 승리가 있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많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승리를 십자가에 다 담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서영춘 씨가, 고 서영춘 씨가 하시는 그런 개그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아빠드가 다 사이다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못 먹는다고요? 이 컵이 없으면 못 떠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대를 흘러가도 믿음이라고 하는 컵이 없으면 우리는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있는 승리를 바라봅시다. 그게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군사, 기술, 경제, 도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